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 때 여러 한국의 유명한 사찰들을 찾아다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건물이 다 그것이 그것 같고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그거를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러한 느낌들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유튜브들을 보면 어떤 교수님들은 자기 학식을 다 동원해서 이러이러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상황만 보는데 그분들은 또 다른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경제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학자들에게는 그러한 지식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안목, 하나의 관점이 형성되어 있죠. 우리가 이거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볼관, 그래서 경제관이니, 또 우리도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앙관, 또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 또 인생관, 정치에 대한 견해, 정치관, 재정에 대한 견해, 재정관, 이러한 말들이 붙습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이면까지 보는 것이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까지 보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볼 관자, 이 관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곳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전에는 병자를 고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시면 또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바로 낫습니다. 12해 동안 혈유병 앓았던 여인은 군중 사이에서 그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 만지자마자 그냥 바로 나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데 마을 어귀까지 데리고 나가서요, 그 다음에 고치실 때도 한 번에 고치지 않습니다. 안수를 2번 해서 고치시는 거죠. 처음에 했더니 무엇이 보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제서야 밝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이날따라 주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날은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요? 도대체 왜 주님은 이런 의문이 들게끔 2번에 걸쳐서 치유를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도대체 2번에 걸쳐서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8장 전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8장 전반부를 좀 봅니다. 8장 1절부터 21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록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굶긴 상태로 보낼 수가 없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들판에서 떡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사흘 동안 예수님과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태어나서 두 번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남에게 계속 떼어주는데도 지금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은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가가 잘못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쓰여진 그대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가는 여기에 괜히 지금 이 칠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저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그들이 어디서 지금 대화하고 있느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곳은요,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광야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흘길을 지났을 때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쓴물만 나오는 것입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라의 쓴물이 정말 단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후에는 이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샘물 12줄기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들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를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하고 시내산 그 사이에 있는 신광야쯤에 이르렀을 때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옛날 노예로 있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굽는 냄새라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매일 아침 그들이 텐트 밖에만 나가면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그들 텐트 앞에 다 날라와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간을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만나를 먹고 편안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굶주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두렵고 건강에 대한 것도 두렵고 모두 두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그 건강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재정적인 복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샘물을 늘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 장님과 소경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눈뜬 소경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소경을 고치신 사건 다음에는 27절부터 끝절까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요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짜 궁금하신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자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의 고백이 이후에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고백이 되었을까요? 오늘 다시 저는 이 27절의 그 구절을 하나를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도대체 어디에서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화는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분봉왕, 이 히브리어 발음식으로 그냥 쓰면 필립이 빌립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봉왕이 자기 이름과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 그거를 합쳐서 위성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는 무엇이 있었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신전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건축물이었고, 그 건축물의 지붕들에는 황금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멀리서 보더라도 번쩍번쩍 하는 그러한 장엄한 그런 위엄이 있는 그러한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동의합니다. 로마 시대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휘황찬란한 황제의 신전이 보이는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요,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백마를 타고 황금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마 머리도 며칠을 감지 못했을 것이고요. 옷도 낭루하게 그렇게 입었을 것입니다. 황제의 신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젊은 청년입니다. 아니, 예수님만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 청년 12명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전부 다 이 몰골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홈리스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냐 하면 지금 저 예수님 뒤편으로 보이는 휘황찬란한 그 황제의 신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의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너의 그러한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을 가운데 두고 앞과 뒤에 지금 예수님의 칠병이어 기적 사건과 베드로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거는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세 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의 말씀인데 그 하나의 말씀은 바로 눈이 열려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그저 누군가가 나무와 같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냥 우리 눈에 보면요, 아무리 이쁘게 치장을 잘하고 또 뭐 화장을 잘하고 좋은 옷을 입었어도요, 그게 그겁니다. 엊그제 이탈리아에서는 무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시체를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군대가 나와서 30여 대의 트럭으로 나누어서 지금 그 시체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저 보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존재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환난의 시간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시간 안에서도 나를 꿋꿋이 붙잡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면요, 이 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장에서 6절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연단이라는 말이 캐릭터라고 나오더라고요. 성품, 인격,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인내할 때 그 인내가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미약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우리를 회개합시다. 내가 계획 세우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을 인내하며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